오늘 인생의 모든 선택은 말씀으로 결정하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발달되면서 더 좋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안 생기던 문제들이 생기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성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독에는 대개 도박 중독, 크게는 또 게임 중독,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니코틴 중독이라고 그러죠. 군대 가니까 이런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중독, 운동 중독도 과하면 중독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농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냥 길 가다가도 공 튀기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뛰더라고요. 중독이 아닌가 해서 요새 좀 덜 하고 있는데,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쇼핑 중독,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은 집에 막 택배 아저씨랑 더 친해지는 그런 상황들 벌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과하게 하니까 이 중독적인 문제들, 정신건강까지 해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기사 중에 게임을 통해서 만난 부부 기사가 났었습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진 부부가 아이를 두고 게임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들이 즐겨하는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상에 아이가 있었어요. 게임상에서의 아이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독은요, 무서운 결과, 무서운 이런 질병, 병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독 중에 최고봉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알코올 중독입니다. 없으시죠?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모임이 AA라는 알코올릭스 애너니머스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당신은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 대답을 해야겠죠. 이 치료받을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시도도 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이길 수 없는 힘이, 내가 이 알코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다음에 있을 단계들, 사람들의 지시와 또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때에 알코올 중독에 효과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술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전제하에 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러한 중독으로 빠지는 것이 쉽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술을 내가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자신을 믿다가 결국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너무 믿다가 넘어지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너무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너무 똑똑하거나 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이성이 되어 있고 내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갖는 이 성도들은요, 되게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요, 알코올 중독자의 첫 치료 걸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깨지고 더 높은 분을 인정할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삶이 모두 인도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순수한 고백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많은 실패와 좌절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면요, 그 문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해결점보다 더 높은 존재,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받는 사람들,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는 말 잘 씁니다. 회심 말 들어보셨죠? 여기 다 회심하신 분들 계시는데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 어원의 뜻은요, 방향을 바꾸다, 유턴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먼저 깨지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까? 나의 자아의 깨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한번 돌아봅시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엄친아였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었는데 훌륭한 가문에서 자랐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지식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넘볼 수 없는 이런 우월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박살났습니다. 언제 박살났습니까? 다메섹도성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8,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나니까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 회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갖기 힘듭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 갖기 힘듭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 보면요, 우리 어른 흉내들 많이 내죠. 아이들 보면요, 다 어른들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사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처럼 구는 거, 애 같다 그러는 거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권위 있게 살아가길 원하지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원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내 자아가 살아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왔냐, 아들아 왔느냐, 딸아 왔느냐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로 섬기고자, 아버지를 부르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꽃도 피고요, 되게 화사한데 우리가 봄이 되면요 어떻죠? 흙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대지들, 겨울 내내 굳었던 땅들에 이제 씨앗을 심는 시기가 오는데, 봄이 올 때 농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는 길, 경작을 하죠. 그걸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경을 해야지만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드러운 땅이 돼야지만이 생명을 품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그 기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교회 성도의 마음은 쟁기질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마음이 굳어지기 마련인데, 우리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심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힘 남아있을 때에는요 온전한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기경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굳어졌던 것들, 지난 겨울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갈아엎고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판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되는 것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무익한 것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리는 결정들을 놔두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들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면은 그 문제들 내가 다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렸죠. 우리 찬양 드렸을 찬송가 491장 우리 1절 기억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바라보는 거겠죠. 내 뜻과 정성을 모아보지만 이것을 두고 내 뜻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뜻을 갖고 기도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해달라는 고백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 모른다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면요, 우리 높이 계시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안갯길 같은데 보이지 않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두려운데 우리가 안갯길 가운데 지도 대신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요, 우리의 안개 같던 인생이 정말 안개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결정으로 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죄인된 내 죄성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 내린다는 것,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것이 크겠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결정할 때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결정하는 방법은 선명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심겨진 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사는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준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함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